말씀의 핵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 우리 40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의 한 것이다? 주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유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본문대로라면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아니면 가운데에 서 있습니까? 오른편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직 우리는 온전하게 되진 못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순절 길에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임금의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른편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요, 왼편에 있는 자는 저주 받은 자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결론의 말씀은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지금 어떤 곳에 처해 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으며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한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대접하고 찾아갔고 나누어 주었고 문방 갔고 전화했고 위로해 주었나요? 이런 일은 실상에서는 힘들다. 우리가 이런 일에 처해봤지만 실상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러한 일에 처하게 되면 실상으로 이렇게 행하기가 쉽더라 어렵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한 사람은 안 한 줄 믿습니다. 이제 하시기 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 했습니까? 언제? 그럴 때 주님께서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왼편과 오른편으로 이제 나뉘면서 언제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나눕니까? 사람들은 때를 좋아해. 언제?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이루기를 원하고 목표를 잡아요. 예수 믿는 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죠? 예수님 언제 오세요?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 언제 오시는 거요? 성령님 언제 임하시는 거요? 이렇게 인생은 어느 날 메시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도 맞지만은 인생은 그때를 알면 그때만 잘하면 되잖아. 그 전에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은 그런 때를 좋아하더라. 그런데 그런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달 이렇게 시간을 정해줄 수가 없다. 왜?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너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지금 언제 왼편과 오른편을 나눕니까? 라고 질문했지. 그래 그날은 2026년 3월 15일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답변할 때는 항상 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 준비를 해라. 맡겨진 삶만에 충성해라.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질 때에 때는 어김없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도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오시진 않아. 이렇게 이제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 대학원에서도 믿지 않는 교수들이 많더라. 이게 현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든 지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거룩함에 나아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버리고 첫사람의 체질을 버리고 둘째 사람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장성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졸업식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었는데, 그때에 오늘 여러분 졸업식은 마지막 졸업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졸업식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겪게 된 졸업식이 또 한 번 있다. 언제 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졸업식이 있을 때에 그때에는 출석 점수, 교장상, 국무총리상 이런 상은 없다. 그때는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지금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 날마다 나의 어그러진 일을 수정해서 십자가의 길로 갈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영광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훈화를 했다 그래요. 자, 누구나 다 똑같이 마지막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때에 왼편과 오른편을 나눌진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임금이 말한 대로 오른편에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비유를 통한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오른편과 왼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자, 인생의 마지막 질문도 그래요. 우리 31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언제? 인자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이때에.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냐 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는 또 몇 월 며칠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오지 말라 해도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봄이 오고 있어요.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나는 겨울이 좋아, 봄이 오면 싫어라고 버틴다고 봄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어김없이 온도가 올라가고 봄바람이 불고 대지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나무는 어김없이 꽃을 피우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걷는 십자가의 길의 순종과 말씀에 충실함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길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오른편 왼편으로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은 오른편으로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뭐라고 할까요? 너 오른편에 갈래? 왼편에 갈래? 이렇게 질문할까요? 아니요. 그럼 누구나 다 오른편에 갈래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럴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을 따라 살았느냐? 다시요. 너는 나의 사랑을 따라 살았느냐? 내가 십자가를 감으로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갔느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싫으나 고우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 싫으나? 육체의 소욕이 따르니까 싫으나. 고운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후원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오늘 좀 쉬시지 나와서 그렇게 봉사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너희가 지금 잘 가고 있어 보다 너희가 지금 왼편에 있어.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왼편으로 갈 확률이 커. 그러니까 뭐하라?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거늘 빨리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여 돌아서서 주께 기도함으로 올곧은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배경을 말씀해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언제 제가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대접할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라면서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행위는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 수가 있겠지만 그 무엇을 했냐,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네가 교회 얼마나 후원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라고 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다시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의 속성 안에는 참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오래 참고 더 힘든 게 뭐예요? 견디는 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힘드니까 견디느니라. 근데 사랑으로 하면은 오래 참고가 하고 오래 참고와 견디느니라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짜증나고 괴롭고 하기 싫으면 1초가 1년 같았다 이 말. 이왕이면 주의 사랑을 던지고 주님과 함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나 혼자 할 수가 없어. 넌 누구와? 주님과 함께 내 마음 안지는 이는 없네. 주님이 내 마음을 오늘도 만지실 때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만질 때 감사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나요? 이럴까요? 이럴 것 같죠?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해피엔딩 이러고 싶지만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주의 말씀을 볼 때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누구다? 사람의 마음. 아니요. 강성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면 사람이 다 속가는데 나는 사람 아니요? 네. 그래. 인생은 자기를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네가 더러워 라고 우리에게 지적할 때 네가 지금 왼편에 들어갈 확률이 커. 아니 너 지금 왼편에 있어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래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후원했고 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충성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아직 기회 있을 때에 주여 내 마음을 보니 아직도 나는 게을러요. 아직도 나는 육체에 속하여 아직도 나는 더러운 7가지 귀신이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가는 마음, 하는 마음 가지고 있죠. 음란의 마음이 있죠.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죠. 또 거짓말 있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인생의 체질이 그렇다. 인생의 체질이 그렇다. 그러면 이 인생 다 그렇지 뭐 이럴 게 아니고 주여 제가 정말로 악합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왜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천국.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조건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아멘. 천국의 조건은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이 힘들고 고난의 길은 피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에서 막기를 원하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밥 먹다가 내가 공부하다가 폭탄 떨어져가지고 죽냐 이 말이에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볼 때는 할 말이 없다. 왜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생이라. 오늘도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서 그래 고생이 많았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탈락하고 떨어질지 모르는 나약한 인생이다.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왔다가 끝났구만 하고 가는, 도장 찍고 가는 종교인이 되느냐가 문제다. 오늘 우리가 핵심되어서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할 것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마지막에 왼편이냐 오른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힘든 자, 어려운 자, 옥에 있는 자, 병든 자를 향해서 네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만 내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뭘 도와줄까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필요하니? 이렇게 해서 접근하고 도와주는 것이 참된 오른편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 노숙자가 식사를 나누어주는 그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 이제 주변에서 아유 집사님 어려운데 왜 그 노숙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 이제 좀 그만하지. 이때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예, 나도 힘들어요. 나도 하기 싫어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것은 노숙자에게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밥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봉사한다면 누가 뭐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나요? 할렐루야. 자, 왼편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럼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 마음으로 손 다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게 왼편에 있는 사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 뭐가 달라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인데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염소의 특징은 무관심. 뭐 누가 와서 해주겠지, 누가 대신 해주겠지. 무관심. 아무도 하지 않는 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느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노인을 봤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나 말고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고 지나가는 거. 그 다음날 그 노인이 얼어 죽은 것.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왕관을 쓰고 오신 게 아닌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누임을 받았다.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 누구든 싫은 거예요. 누가 마구간에 눕고 싶게 해서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고 싶겠냐 이 말. 이와 같은 모습에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소망? 아니. 교회가 부흥하는 소망? 아니.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여러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높은 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높은 자예요. 교만해, 교만. 아닌데 나는 교만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네가 왼편에 있어. 지금 무심한 자야. 신경 쓰지 않는 자야. 너는 지금 왼편에 있을 거야. 내가 올 때 너는 왼편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따지잖아. 내가 언제? 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약한 자, 옥에 있는 자에게 얼마만큼 접근하고 도와주었느냐. 예수님은 정말 말구유에서 누워 계셨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림받으셨다 이 말. 누구에서까지? 그 제자들에서까지.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높은 자리에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 저부터도 그래요.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약한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섬겨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서길 원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좋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가 반대로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싫잖아. 마지막 날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느냐 영불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주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난 자면 자동으로 오른편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서 한 청년이 이제 굶주림 삶 속에서 자신의 가진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옆에 사람이 더 힘든 걸 보고 빵 한 조각을 나눠줬어. 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빵 조각 얻어먹은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청년에게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는 말씀을 이룬 것 같아. 수용소에서 빵 한 조각, 그 속의 사랑,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랑. 이거는 지금 당장 한 조각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결실이 있었다는 것.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오른편 왼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왼편에 가까운가 오른편에 가까운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구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또 나 있었는데, 구걸하는 자에게 매일 우유를 건넨 여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구걸하는 청년이 이제 장성해 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 의사가 돼 가지고 그 여인을 생각할 때 그 여인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 협력하는 자 되므로 내가 굳이 오른편에 서겠습니까? 나는 오른쪽에 앉을래요? 라가 아니라 나는 그냥 왼편에 갈 자예요. 나는 형편이 없고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는 오른편에 있고도 남을 애야. 오른편에 있고도 남을 사람이야. 라는 칭찬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한 한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열심히 청소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직들이 볼 때는 뭐 이 사람은 굳이 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청소했으니까 안 보였죠. 그래 이제 어느 날 그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반듯반듯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구석구석 잡초를 메고 정리해놓고 청소를 했을까? 이렇게 소문하는 과정에 드디어 발견하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석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그걸 물었대요. 집사님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저는요 지금 주님이 오실 마당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본을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고 휘젓고 청소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곳을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실상에 보이는 곳을 청소한 거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훗날에 주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눈에 띄는 어떠한 곳에서의 자기의 잘한 것을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아도 늘 사랑으로 움직이는 자는 당연히 오른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성도가 병원 봉사 중에 의식을 잃은 노인을 간호했어요. 자기도 힘든데 의식을 잃은 노인을 간호를 하게 됐어요. 며칠 후에 노인이 눈을 뜨더니 쭝얼거리며 뭐라고 했냐면 뭐라 했을까요? 고맙소. 당신도 힘든데 어째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봉사해 줍니까? 우리 가족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에 이 봉사한 집사님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어이를 섬긴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의식 잃은 노인을 간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대상자를 향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낮아진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께 한 일이다. 청소를 해도 주님께 한 일, 주님을 예비한 일이다. 내가 섬겨도 주님께 한 일이다. 하게 되면 그 마음은 이미 사랑의 열매가 맺은 자다. 구원의 완성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으로 결실을 맺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을 곧 예수께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셨고 이런 자들은 왼편에 가라 해도 주님이 오른편에 앉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베푸는 자인가? 사랑을 받는 자인가?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는 자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오? 나는 사랑을 베푸는 자인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고 있는 자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가? 아니면 뭔가 열심히 행하는 자인가? 기억하셨죠?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나는 사랑을 베푸는 자인가? 사랑을 받는 자인가? 나는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고 있는 자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가? 아니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자인가? 여러분 어떤 자인가요?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른편에 오른편에 앉겠습니다. 앉겠습니다. 나는 재림을 주님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랑으로 쉬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을 위한 기도, 작은 나눔, 작은 실천, 기도, 중보의 기도. 이것이 사랑의 결실이고, 굳이 왼편에 앉겠다고 고집해도 주님이 오른편에 앉게 해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왼편에 앉는 자인가 오른편에 앉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부에서 고라의 폐역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고라의 편인가 나는 모세와 아론의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사랑을 실험으로 오른편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